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순복음 원당교회 청년부 수련회 이영로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받고 연락드립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하나님이란 주제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삶, 약속의 삶으로 인도하실 텐데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되 또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둘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죠. 기도하면 반드시 확인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이 되지 않기 위하여 또 서로를 확인해가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임팩트, 위대한 능력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지역사회와 나라와 땅끝까지 나아가는지 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들을 부탁드렸고요. 왜냐하면 또 서로의 생각과 여러분의 질문을 보면 제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음 생활 안에서 진도 나가고 있는가, 용사인가, 용사라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에 따라 정말 능력의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흐름 안에서 얼만큼 그 되어 있는가, 성장해 있는가를 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여쭈었죠. 그때 질문이 왔습니다. 자, 그 질문을 읽고 대답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 해요.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서로의 단점을 보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단점을 보듬어 가며 신앙생활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건 질문과 설교를 같이 했네요. 상생하는 관계라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신앙을 굽히기도 하고 상생하기 위해 서로의 단점을 모른 척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건 질문이 아니었고 설교였고요. 서로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할까요? 오케이. 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랑은 책임입니다. 책임.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책임지고 싶어서 정말 마음이 가고 실제로 염려하여 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말을 막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 잔소리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주 안에서의 사랑은 때로는 상처 줄까봐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 잘 알아야 되겠죠. 무례함으로 하는 거 말고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냥 막 말만 한다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잔소리나 헛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사랑은 책임지는 거니까 말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단점만 보이고 또 그의 장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이 전혀 없다. 장점이 전혀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고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점을 보시기보단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으로 우리를 덮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도 믿음으로 우리를 봐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도 이제 형제와 자매를 볼 때 서로 지금 현재의 모습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의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온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될 때 그 완전한 모습을 믿음으로 봐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은 잘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흐름을 인지하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말을 이야기를 할 때, 그릇된,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게 지적질이 안 되고, 따뜻한 인도함이 되려면, 들을 수 있는 때가 있잖아요. 말할 수 있는 또 올바른 때가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이 진정으로, 또 말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끝까지 시간을 갖고
인내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각오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그 노력, 그렇죠? 뭐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너무 실수를 일부러 하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실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고요. 혹시 서로 오해가 있더라도 또 쉽게 삐지지 마시고 다시 노력하셔서 끝까지 온유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멋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노력하십시오. 자, 두 번째 질문.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알고 싶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꿈은요, 이제 비전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가 창조된 것을 제일 잘 아세요. 그죠?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그 위대한 계획을, 약속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들어오셔서 불이 붙으면 살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시작을 하죠. 성령이 꽉 차서 폭발적으로 본인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커지게 되는 게 비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 단어를 비전이라고. 근데 이제 꿈, 하나님의 거룩한 꿈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상 위대하게 사는 거예요. Glorious life.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죠. 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길 바라시고 누리길 바라세요. 그러려면은 물세례 그렇죠. 회개하고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온 바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불이 켜져야 되고, 자, 불이 켜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면은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벌써 약속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리라. 즉,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책임지고 싶어하는 것만큼 그만큼 능력 폭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행복하게 위대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 꿈을 우리가 동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뭐 꿈이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펀딩 매니저가 되고 싶다, 굴지의 회사의 CEO가 되고 싶다, CFO가 되고 싶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그러진 않고요. 그건 이제 세상의 꿈이죠. 자, 꿈보다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주고 산 존귀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그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순종해 나아가신다면 순종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세상의 꿈보다 더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실 겁니다. 자, 더 말씀 안에서 궁금하시면 하실수록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고요. 말씀만 귀로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내가 말씀이 돼야죠.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을 듣고 말만 하지 말고, 이 말에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터져나오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깊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계속 비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같은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 질문. 가끔씩 이유 없이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아니, 이럴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평안한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하나요? 으아! 뭐 화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으아! 근데 이제 그때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기도 화를 누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사실 기도는요, 이 목소리를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처럼 귀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목소리의 떨림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방향과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화가 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화가 났니? 이거 어떡하니? 이렇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이렇게 표현을 아무리 미사여구를 잘하고 잘 구사하고 그냥 하나님에게 딸이 붙이는 말을 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도 받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이구 그래 이런 건 없으세요. 왜냐? 우리의 말의 표현보다 중심, 진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유 없이 화가 난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유 없이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잘못된 걸 본인이 아는 거네요. 일단 이유가 없는데 화가 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이씨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부활한 자는 내 육신이 죽고 이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거든요. 내 혼의 기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Spirit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혼의 Spirit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 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자신을 처복종시키는데 좀 힘든 게 있다라는 질문이에요. 그럴 때는요, 본인을 명령할 줄 아는 훈련이 먼저 필요해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면 시체잖아요. 나는 시체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내 옛날의 흐름, 육신의 모습은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럼 뭐예요? 시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있는데 시체로 여기래요.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럼 본인에게 이제 쓰잘데 없이 화가 나면 시체가 말이 많다. 까불고 있어. 본인이 본인에게 본인을 미워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한 거죠. 근데 본인이 본인 편이면 껐떡하면 자기 어깨를 두드리는 자기 편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 편이 되지 마시고 정의의 편,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만 옳으니까, 하나님만 옳으시니까. 그럼 나는 항상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자꾸 육신에 져서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저를 채워주세요. 자기를 금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즉시 나는 안 되는 걸 인정하시고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더 성령 충만함을 더 구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시는 게 중요하죠. 평온한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느냐? 자, 순종하는 자는 평온을 주세요. 근데 이제 순종하지 않고 평온만 원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갈 시간이 아닌데 본인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힘주는 이상한 어떤 이런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온한 마음을 주세요.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평온은 후졌어요. 평온에 얼마 못 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 God of Shalom, 그죠? 하나님의 그 흐름이,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그 흐름이 그냥 임해버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편하지? 왜 이렇게 평강하지? 막 문제 소용돌이 속에서 꼭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잠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야, 기적이죠. 그 기적의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4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팩트의 삶을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일부러 성경을 피시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피셨어요. 61장 1절부터 2절 초반까지 선포하신 장면이 나오죠. 내가 이래서 왔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쫙. 그래서 이제 그 선포를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가족들이 더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자기의 마을과 고을에서 환대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없다. 드물다. 이런 이제 개념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하신 분이 선지자적 마음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굿잡.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전도하냐? 근데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하는 거예요. 식구들은 나보다 어쩌면 나를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식구들이에요. 너는 맨날 이래! 이렇게 나오죠. 너는 말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말도 중요하죠. 대신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요. 예, 아니면 아니오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옳은 거, 그런 거.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날마다 정말 전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삶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은요. 철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스. 그럼 이제 가장 짧은 철이 3개월이겠죠? 그럼 3개월 안에 내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삶이 바뀌고 열매가 있기 시작을 하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시절마다, 그러니까 가장 짧은 철 3개월마다 열매가 있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면은요, 공생애 3년 반, 성경에 나오는 그 3년 반 안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사와 이적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생활 전도예요. 생활 전도. 반드시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 전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다 보고, 와,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그렇게 하냐? 저절로 되진 않죠. 그들도 결정을 해야죠. 그들도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죠? 물로 세례받고, 불로 세례받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렇죠? 세례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또 들어갈 자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again.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바로 띄어서 3장 6절에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again, water with the fire. 그죠? Water and fire. 불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럴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아름다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질문하신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동참하려 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한 자리 차지하러 오죠.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구테타 성공하시면 그때는 그들이 정치적 구테타를 한다고 생각을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내가 오른쪽 내 형제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찬스, 엄마가도 데리고 와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자리를 묻는데 네가 뭘 묻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슨 뭐라 그래요? 오른쪽 왼쪽 자리는 아버지만 알 수 있으나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또 내가 받으려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죠. 자, 그 질문을 다 하세요. 누구든지. 오케이. 네가 한 자리 원한다는 거지. 하늘나라 한 자리? 천국 가는 게 네가 원하는 거야? 아니면 천국 되는 거를 원하는 거야? 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가 아니라 천국이 되는 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죠. 왜? 천국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일이 내가 전도하려는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그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내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숨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그래서 이제 말씀만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말씀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 가정이, 내 집안이 구원을 얻었다 하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믿으시고요. 막 들볶는 마음으로 어떻게 전도하려는 이런 것보다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왜? 내가 주 안에서 되면 나로 인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하셨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각자가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정직한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네.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5번,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강사이신 이준 목사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알게 되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와, 이거 엄청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자, 선교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단체, 우리의 단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선교죠. 그러니까 선교는 꼭 어디 멀리만 가는 게 또 선교는 아니에요. 선교는 witness,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즉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보기에 우와! 저 사람들만이 아닌데? 뭔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그게 선교적 삶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먼저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예루살렘에 유하라. 어느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죠?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됐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삶이 내가 먼저 성전이 되고 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불이 나보다 커지셔야죠. 그래서 나를 깨고 나를 부수고 나타나는 게 이사야서 60장의 빛을 발하라가 되면은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내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문 12문이 문 하나하나가 진주라고 그랬죠? 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이기도 한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라 하시는 거죠. 저희도 이제 LA,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서 14년 전이죠? 15년 되나 이제?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도시의 가난을 책임지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열심히 살았어요.
예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한국말, 영어 뭐 다 하지만 한국 사람에게 더 많이 하고, 분명히 그건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복음을 말로 하는 것보다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LA 도시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데를 찾아가서 일단 회개했어요. 이거 복음을 소리 외쳐 전했지만 실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구나. 복음에 대한 책임. 그래서 말과 행동의 괴리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선교하셨어요. 실제로 이건 입 큰 개구리, 아무리 로벳 개구리가 우른다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LA에서 3년 반 이후에 날마다 망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상의 문을 여시고요, 폭발적으로 기름 부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멕시코를 보내시고, 명하셔서 갔죠. 명하셔서 갔고, 멕시코 갔더니 또 거기 있다가 브라질로 보내시고, 브라질에서 볼리비아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또 지금 또 한국에서도 같이 저희가 사역을 하고, 그것도 북방 실크로드, 남방 실크로드, 아프리카 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벌써 이미 당신은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돼서 나간다 하는 그 마음, 좋은 마음이죠. 그리고 준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준비한다고 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드리고 살고 복음을 책임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예민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선교에 대한 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이제 괴물이 가는 게 되니까 보탬이 되긴커녕 도리어 그냥 짐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 기도하시면서 일단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시면 누구든지 선교사입니다. 선교적 삶을 오늘부터 위대하게 펼쳐나가시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되겠죠. 눈 뜨고 기도하는 훈련 해야 되겠죠. 종교적인 게 아니라 실체적이어야 되겠죠. 행함과 신실함 가운데 정말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연락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멋있는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6번.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막힘이 있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주님이 주신 비전. 자,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잘 되느냐, 만약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이다 그러면 성공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순종이냐 아니냐지. 진짜 주님이 하나님 이거 명하셨다 그러면 그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막힘 있죠. 할렐루야. 모든 막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문제적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반드시 결론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바보신가? 아니죠. 근데 이제 주님이 주신 비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럼 왜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이득이고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잘나 보이고 나에게만 이득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냐를 살펴봐야 돼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요, 네, 막힘도 때로 있고요. 막힘이라는 예배, 자, 모든 거 다 막혀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아멘.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싶으면 그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또 같이 기도하면서 도움이 되려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한 성전의 흐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럼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자라면 막힘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흐름의 순간에 폭파하시고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때론 또 그 막힘을 통하여 광야 같은 흐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는 일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쟁이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면 할수록 자꾸 더 이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네 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위대한 지름길이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름길.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화팅! 7번, 진리를 알 때 자유한다고 하는데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린다는 자유함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너무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 예, 말 잘했어요.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지죠. 네. 그래서 따져가야 돼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믿음, 그렇죠? 또 이제 성장 통을 지나는 어떤 이런, 그렇죠? 막 어쨌든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용사의 믿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들어가서 타오르는 거죠. 와, 타오르네. 네, 그게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근데 이제 여기서 진리를 알 때 자유한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진리를 아는 게 이렇게 답을 쓸 줄 안다라고 그런 게 안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 자, 바리새인들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뭐냐? 성경에 이제 셉투전,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도합 613개를 애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 그때 이제 율법 그러면 그거예요 주로. 왜냐면 그때 파피루스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자주 듣는 게 모세 오경에 대한 개념이었죠. 근데 안다 하나 예수님을 죽였잖아. 안다 하나 예수님을 핍박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다. 나 들었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아니, 그게 아는 게 아니고요. 관계가 있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동행함을 보고 그 intimacy, ultimate intimacy, 그걸 보고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 아는 게 날 아니, 문재인 대통령 알죠?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은 아세요? 그건 아니잖아. 예? 그렇죠? 좀 알죠? 내가 백성이니까. 아니, 그 개념이 아니라. 자, 개인적으로, 동행함이 있느냐? 안다. 자, 진리를 알면, 동행하면, 즉, 순종하면 자유해져요. 어두움에서. 빛과 동행하면, 빛의 자녀가 되면 어둠에서 자유해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 때 자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린다. 자, 복음을 안다라는 거는요, 복음이 무슨 볶음은 아니잖아. 무슨 낙지 볶음처럼 한번 먹어봤기 때문에 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복음을 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위대하시거든요. 우리가 다 안다고 해도 얼만큼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알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세요. 근데 하나님 밖에서 안다! 예이? 뭐라고?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 동행한다는 거고요. 점점 더 알아가죠. 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점점 더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만큼 살게 되는 게 옳겠죠?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근데 감사한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아시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의 전부를 아끼지 않고 다 드리면 그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허접해도 전부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전부는 안 드리고 입만 살아갖고 나도 안다 그러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렇지? 황당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 그냥 입만 이러면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하다라는 거는요, 결국은 나 자신에게 자유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 내가 자유하지 않으면 그게 뭐 자유해? 말장이죠. 자, 들 추상적이 되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 점점 더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라도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이 되면은 12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12문이 굉장히 위대한 축복의 문인데 이건 내가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시기 위해서 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12아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안에 흐르면 근데 그는 이제 축복과 저주를 같이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저주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진정으로 자유케 된 것을 본인이 압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알아요.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이해돼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돼요. 삶이 예배. 자, 멋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질문 8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은 이제 본인이 말씀하고 싶은 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좋아져서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는 일은 없어요. 꿈 깨세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소리예요. 나쁜 사람이죠.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듣는 거지 내가 듣고 싶다고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훈련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행하겠나이다. 순종하려는 자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농담 따먹기처럼 뻔히 말 안 들을 놈인데 야, 내 말 좀 들어줘라 이런 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일단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게 있느냐? 벌써 이미 알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은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걸 원한다면 지가 선지자인가? 요나 선지자인가? 그건 아니니까. 요나는 뛰어난 선지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말씀을 열심히 봐야죠.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스케줄을 살아가는 흐름이 있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곧 그가 오시리니, 즉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자기의 뜻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나와, 즉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운드 웨이브가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죠. 그러니까 영음이죠. 어떻게 보면 영음. 하나님의 거룩한 임프레션. 왜 빵 만들 때 피자 같은 거 만들어 보셨어요? 빵 만들 때 피자를 굽기 전에 좀 부풀린 상태에서 손을 꾹 누르면 딱 보면 손자국이 나요. 조금 있다가 싹 없어지죠. 빵이 다시 이렇게 업라이즈가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 자에게 임프레션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시는 임프레션. 하나님이 이렇게 탁 알게 하시는
왜 알게 하실까요? 심심해서? 아니에요.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면 순종을 자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단계의 흐름으로 올라가는 것이 허락이 돼요. 예,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믿음의 단계, 산상수훈에 대한 믿음의 단계 흐름을 위해서 얘기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개념까지 들어가는 흐름이 있죠. 복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을 본다. 눈에 보듯이 알게 되었다. 이죠. 욥도 그런 고백을 하죠. 이제 진짜로 보인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정말 당대 선생이었고 산헤드린의 리더였고, 정말 바리새인 중에 또 나름 바리새인이었었고, 뛰어난 자고 존경도 받는 사람인데 아무리 본인이 성경을 연구해도 볼듯볼듯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근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말씀 자체 먼저 예민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인치함이 허락이 되고 성령의 그것을 통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씩 그렇게 드러나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 기쁜 얘기는 또 다음에 하죠. 9번, 기독교인은 무조건 전도해야 하나요? 전도를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믿음이 필요한 듯한데 개인의 신앙도 지키기 힘든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나요? 굉장히 시니컬한 퀘션이에요. 기독교인은 무조건 전도해야 하나요? 일단 본인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봐야 되겠죠. 기독교인이 아닌데 전도하면 역효과예요. 역효과. 왜냐하면 이 말만 하는데 삶은 그지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생활전도. 전도가 길거리에서 막 피켓 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오케이.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는 자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으로 역사가 나타나겠죠. 근데 그 전도라는 것은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라.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전도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witness. 그렇죠? witness가 증인이 된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 말이 사실 다가 아니에요.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능력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자꾸 말해서 다른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오게 하라가 아니에요. 전도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게 네가 사랑받았잖아. 너도 거저받았잖아. 그럼 거저줘. 너가 용서받았잖아. 그럼 용서해. 너 사랑받았잖아. 그럼 서로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유는 뭐야?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게 해라야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이잖아. 그 개념이 올바른 전도지. 막 얘기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 게 전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여기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질문 자체가 전도를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믿음이 필요한 듯한데, 그러니까 이제 믿음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도 지키기 힘든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나요? 이런 사람은 전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건 전도가 뭔지도 모르는 질문인데 무슨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오해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다시 전도는 교회 다녀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엄청난 짜장면집과 짜장면 없다 칩시다. 너무 맛있어. 와, 이거 나만 알면 안 되겠어. 이거를 전해야 되겠어. 이거를 나눠야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정말 맛있어야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그저 그래. 후졌어. 근데 이제 전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좋아서 이거 너무 좋아요. 와, 난 너무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한데? 행복하네요. 이게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흐름 안에서 온전히 전도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시간이 꽤 갔어요. 10번. 기적은 있나요? 코로나19를 봤을 때 너무 길어지고 피해를 보는 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끝난 건가요? 기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 질문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왜? 본인이 뭐 살아있기 위하여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뭐 다 주셨잖아요. 자, 물론 문제가 계속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실 수 없어서 이런 일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죽음 이후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지구상에서의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오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자, 기적은 항상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도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일으키시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보기에 다 기적이라 불리는 일이 있어요. 왜?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안 일어나니까. 자, 이 기적의 삶. 우리도 코비드-19 동안에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흐름이 임팩트가 한 4배 정도로 커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2년 사이에. 뭐 전혀 상관이 없이 브라질에서도 볼리비아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뭐 코로나19이 그냥 흉흉한데 정중앙에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하니까요. 근데 아무도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또 팀원들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뭐 다치게 하거나 어떤 흐름이 없게 하셨어요. 지켜주셨죠. 동시에 뭐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예배 삶이 멋있게 드러나고 있어요. 저는 믿는 모든 자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라. 성문을 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점점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이 당연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적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네, 여태까지 이것이 10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네, 승리하시고요. 또 뭐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전사님 통해서 연락하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대답하려고 하겠습니다. 승리!